우리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복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아무튼 본인들이 잘 한번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그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년 새해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들 그렇게 인사들을 하는데 그냥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죠.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계속 내 속에서 그 복받은 일들에 대한 일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그 복이 유지가 되고 실상은 그 복대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산상 설교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산상수훈, 산에서 받은, 산 위에서 받은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그리고 또 별칭은 산상보훈, 보배 같은 이렇게 설교 말씀, 그러니까 산상보훈, 그렇게들 이제 우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어찌도 하지 말어. 목사님이 자꾸 헷갈려. 난 몸도 지금 안 좋은데. 그러니까 똑바로 잘 들어. 잘 앉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은 뭐 오복 그러죠. 그 세상 사람들은 보통 부자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뭐 건강,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베풀면서 사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장수하는 거, 건강에 사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복을 죽을 때 객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도 복의 하나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팔복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붙여놓은 복 같아요. 복이 8개, 복이 제가 읽은 성경으로 보면은 8가지 복이 아니에요. 실상은 한 가지 복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천국 복이에요. 이 8가지 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 8가지가 전부 다 필경에는 천국, 내가 천국을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서 누리는 거지만 이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현세에도 천국을 누리는 것. 그런데 과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고,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이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보면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절에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의 것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고 나서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거죠. 그럴 때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 그때는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간 지 딱 11개월 만에, 딱 11개월 닷새 만에, 11개월 닷새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천국을 누렸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나서 막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뭐 여러모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표시하는 것도 해주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성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좀 이 땅의 삶이 힘들든지 좀 편안하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그 느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느낌, 그 행복한 거, 그것들을 체험하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돈도 없어. 돈도 없어.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것도, 위로할 사람도 없어. 위로도 내가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을 그거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고 행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다고 인정하고 나는 정말로 내가 지금 혼자 설 수가 없어 이런 걸 생각할 그런 상태가 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 때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거 왜 애통하냐?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왜 애통을 하냐? 내가 무엇이 없어서 내가 누리지를 못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막 가슴이 아프고 내 가슴이 뛰고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여기서 위로받는 것도 이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하는 거. 위로. 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러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불러다가 옆에다가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잘 안 보여. 위로를 받는다. 파라칼레오라고 써놨네요.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옆에다가 불러다 앉혀놓으시고 야, 너 지금 참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구나. 너 참 천국을 사모하고 있구나. 너 참 나를 사모하고 있구나. 너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인생은 책임져 줄게. 야, 너 이제 사후의 세계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때를 쓰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기도 방상 하나 깔고요. 방상 하나 깔고 무릎 앉아서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놀라우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우리 주님의 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놀라워. 진짜 어메이징. 이런 감동이 막 올려오면은 그때처럼 행복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Yes, Jesus. 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이 찬송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천년피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커, 얼마나 신난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돈을 좀 벌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다, 이거 그거 잠깐이에요. 10억 벌면은 100억 벌고 싶고, 내 친구 하나가 재산이 한 300억 가까이 늘어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 오면은 내가 볼 때는 땅 살 때 한 7, 8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요. 여기 예우랑짜리 한 500평 정도 된 것 같은데 팔 때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벌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땅치더래. 그래서 막 100억 벌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금방 얼마 되겠다고. 그래서 재산이 내가 알기로는 한 300억 가량 갖고, 이 친구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이 박장로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은 교회 안에 지어줄게 그러면 나보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욕심이라는 건요, 세상 욕심이라는 건 이거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다가 그거 300억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막 안 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어떤 사람은 보니까 1년에 막 주식 배당금만 해도 막 1,000억씩 받거든. 이게 쳐다보면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국어지를 안 해. 우리는 이 주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천국상을 사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아멘. 이 세상의 슬픔,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앉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앉혀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거보다도 행복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려고 해요. 저도 요새 기도의 태도를 또 다시 한번 다 잡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막 달라는 기도는 이제는 좀 지향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실까요? 이 기도를 요즘에는 많이 해요. 시편 1편 우리들이 많이 들으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 개혁성경을 읽었을 때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들 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번에도 우리 노예 이제 소모임이 있어. 제가 이제 국장이라 거기는 이제 국장이라 예배인도 하라고 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송희상 목사님이 18번인데 왜 그걸 도용을 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리 도용해도 괜찮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셔요? 뭐라고 그랬죠? 어떤 때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도 예배드리고 길거리 가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는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섬겨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부자가 돼버리면, 심령이 부자가 돼,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몸도 막 튼튼해, 나는 돈도 충분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를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도 이제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그것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왕이 되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실 때, 그때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막 건강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생활을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확인이 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삶을 항상 살아가죠.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십몇 년을 쫓기면서도 그 속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want.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런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은 뭘 바라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이것을 바라는 게,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 우리가 그 수준으로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도하신, 우리 집을 전도하신 분은 본인은 우리를 전도해 놓고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길러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누가 이렇게 뭐 막 해주고 어떻고. 제가 북문교회 다닐 때 북문교회 이창 목사님은 기도원 가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기도원만 갔다 오면 막 야단을 치셨어요. 난 기도원 갔다 와서 이거 무릎 꿇고 빌었어요. 갔다 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원 가서 그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한 번 만나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가요. 여러분들 기도원 나한테 물어보고 가시요.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기도원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해요. 가셔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가서 그래요. 평신도 때도 가서 그분들 설교 안 들어요. 가서 이제 밥 먹고 성경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점심은 금식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다 와요. 그러면 딱 3일이나 나흘이면은 신약성경을 한번 싹 읽고 와요. 3일 정도면 신약성경 싹 읽어요. 그러면서 산에서 기도해요. 내 신앙을 내가 이렇게 길러가요. 맨날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는 문 열고 나가면서 까먹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라도 여러분들 붙들고 매일 하루에 최소한도 5번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내 것이야. 그럴 때 천국이 내 거야. 그런데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 나 죄 짓는 거 빨리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나 이 죄 져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내 품으로 와라. 너 내 옆으로 와라. 그러면서 너 괜찮아. 내가 너 죄 다 용서했어. 내가 네 죄 다 용서했어. 그래서 이제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비록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다 회개하고 나면 천국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는 죄 하나도 없어. 내가 십자가 보혈로 네 죄 다 씻었어. 그것을 우리들은 천국 앞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천국을 우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들 하시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요. 그 천국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동안은 여기까지만 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실천들 하는 것들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산상설교 후반에 가면은 너네들 노하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노하지 말아라, 썩내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 오늘 참 새벽 시간에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어저께 잘못했는데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가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있어요. 저도 요즘에는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형제 미워했으면,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형제를 미워했으면은 여러분들 왜 회개하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아멘들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설교 한번 듣고 그냥 지내가 버리면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지 말고, 그럴 때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10년이 가난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리고 내가 이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알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을 알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스스럼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싹시고요. 1만 달란트는 요즘 돈 계산하면은 25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1만 달란트를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한 달 봉급 100일 일한 거 요즘에는 뭐 20만 원 받는다고 100일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최소한도 2천만 원 정도는 그냥 스스럼 없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스럼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갖고요. 정말로 형제들을 잘못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러한 믿음, 그걸 가질 때 피차가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이제 팔복에 보면 끝에 가서도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내가 힘들고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을 다 잘 이겨나갈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